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게 하는 말씀인 십계명을 만드시고 그걸 조건으로 내것이고 이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백성을 선민의 특권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랑스 사람들에게 가서 이 십계명을 보여주시고 너희가 이것을 받겠느냐, 이대로 하면 선민으로 삼겠다. 그랬더니 프랑스 사람들이 안 되겠는데요. 우리는 제7계명, 즉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남녀 문제가 좀 복잡해서 그것은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프랑스 사람들이 대답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독일 사람들에게 가서 물었답니다. 너희가 이 십계명을 받겠느냐? 그랬더니 독일 사람들 말이 일주일 다 일을 해도 모자라는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그거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십계명을 들고 아람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가 이것을 지키겠느냐 하고 물으셨더니 아람 사람들이 우리는 제8계명 때문에 안 되겠는데요 하더랍니다. 우리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의 등짐을 털고 도둑질해서 먹고 사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받겠느냐? 십계명.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 아니? 하나님 그거 얼마입니까? 하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짜다, 거저다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받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유대 사람들이 십계명을 받음으로 선민이 되었다 하는 전설입니다. 전설이니까 그런 줄 아시고. 근데 참으로 이 이야기 속에 유대인들의 속성을 얼마나 잘 보여주고 있는가 보세요. 공짜라니까 그럼 받겠다. 유대인들은 이래서 안식일을 엄수합니다. 주전 170년경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주전 170년경 태어나시기 전이죠. 헬라의 통치자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헬라 사람인데요. 헬라 문명을 강요를 하는데 주변 나라 모든 사람들이 이 헬라 문명을 받아들였는데 유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끝까지 고집스럽게 자기들의 문명을 지켜나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유대 사람들을 어떻게 꺾을까 해서 취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가 유대 사람들이 철저하게 금하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돼지고기입니다. 이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를 하는 거예요. 먹으면 살려주고 안 먹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돼지고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안 먹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안식일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엄격하게 지켰거든요. 근데 중간에 그만 율법을 버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간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안식일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가. 산속에 응거하면서 율법을 안식일을 지키며 살려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안티오코스가 산으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갑니다. 특별히 안식일 날을 잡아 쳐들어가요. 그런 거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지도 않고 도망도 가지 않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니까 그대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잡혀 있다가 귀환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대성한 구전법을 모은 집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구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율법을 다 수집해 놓은 책인데요. 그 속에 안식일에 관한 것만 39가지 39개 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지 마라, 저것은 하지 마라, 등등등 하지 마라. 여기에 다시 또 부칙을 달아 놓았습니다. 원칙이 있고 또 부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219가지나 되는 금칙을 만들었어요. 몇 가지만 정리해 보면, 예컨대 씨 뿌리는 일, 또 수확하는 일, 곡식단을 묶는 일, 타작하는 일, 키질하는 일, 나달 고르는 일, 맷돌질하는 일, 반죽하는 일, 빵 만드는 일, 양털 깎는 일, 끈 매는 일, 바느질하는 일 등등등, 여기다 부칙을 붙입니다. 부칙도요, 난센스 같은 부칙이 있는데 이런 부칙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를 안식일에 안아주는데 그거 안으면 안 됩니다. 무거우니까 무거운 거 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를 안는 건 괜찮대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책을 들고 있는 것을 안으면 그건 책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된다, 이런 거예요. 또 바느질 하다가 어찌해서 실수로 바늘을 옷에다 꽂은 채로 입고 나가면 바늘을 운반하는 죄가 된다.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바늘 꽂혀다가 그 조심해야지. 괜히 사람 찌르는 건 생각 안 하고 그 바늘 옮겼다고 안식일을 범한다고, 이런 부칙을 달아놓는 거예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어요. 그리고 소경, 눈먼 장애인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것은 안식일의 죄가 안 되지만 눈을 뜬 다음에 막대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래. 이게 무언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안식일을 저들은 지켰다고 자부를 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느냐? 결론은 안식일이 유대 사람을 지켰다는 건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2000년 혹은 3000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남의 나라 가서 살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그들은 민족성과 신앙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순환을 겪어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 깊은 뜻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사람들과 많은 충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 하나가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에 대하여 내린 해석에서 예수님의 해석과 유대인들이,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해석이 달랐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적인 안식일 엄수의 법을 여지없이 비판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충돌이 되어 마침내 십자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뜻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깊은 뜻은 멀리 갔고 방법이 목적을 배신하는 거예요. 목적을 위한 방법인데 방법에 충실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목적은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오늘날도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기능이냐 의미냐를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는데 여기에 티코라고 하는 아주 제일 작은 차가 있고요. 여기 좀 그래도 중한 맛이 나는 그랜저라고 하는 차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티코냐? 혹은 왜 하필이면 티코가 아니고 그랜저냐? 왜냐하면 그랜저는 기름도 많이 먹고 비싸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왜 그랜저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도 큰 차가 안전하니까. 뭐 그렇게 해요. 사고 나면 마찬가지입니다. 소용없어요.
또 승차감이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적당하게 얘기합니다마는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왜 큰 차 타냐면 권위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리나 프랑스 가보세요. 다 경차 타고 다닙니다. 예?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검은색 자동차가 대표적으로 권위주의입니다. 검은색 차 타시는 분들 바꾸세요. 여러분 호텔 같은 데 가보세요. 티코 타고 가면요, 발레 파킹하는 사람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어디다 대라고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하다못해 주유소까지 주유원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게 경차 타는 사람들의 애환이야, 애환. 이게 뭐예요? 기능입니까? 의미입니까? 여성 성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옷을, 물건을 비싼 맛에 사는 편입니까? 실용적으로 사시는 편입니까? 저한테 실용적으로 산다고 그러시겠지만, 예를 들면 여름에 입는 브라우스 한 개가 15만 원도 아니고 150만 원짜리가 있다고 그래요. 정말입니까? 세상에나. 근데 15만 원 붙여놓으면 안 팔리는데 150만 원 붙여놓으면 팔린다는 거예요. 제 눈으로 보면 150만 원짜리나 15,000원짜리나 거기서 거기 같은데 말이죠. 문제는 이거 얼마짜리다 하는 기분으로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신의 옷걸이는 생각하지도 않고 드라미 통이 돼가지고 뭐 표도 안 나는데 그거 뭘, 이거 150만 원짜리. 이거 단순히 기분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기능이 아니라 의미야. 의미. 기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바로 의미라 그 말이에요. 기능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소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목적을 배신한 행위올시다. 옷이라는 게 시원하면 되고 멋있으면 되지, 뭐 너무 150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도대체 이런 모습들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다 그야말로 자기 권위, 자기 명예, 자기 존재를 높여보자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비싼 옷 입으면 그 사람이 무슨 권위가 올라갑니까? 그 사람이 뭐 좀 존귀해 보입니까? 천만에요. 유대인들이 율법도 이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기능으로 지킨 게 아니라 의무로. 형식주의에 빠져나가면 본래성을 상실하고 이것을 지킴으로 내 값이 올라가는 기분이 든다는 거죠. 나는 율법을 지킨 자다, 나는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킨 자다, 이렇게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러고도 못 지키는 자를 멸시하는 거죠. 또 저건 사람도 아니라는 게, 율법도 못 지키고 안식일도 못 지키고 율법도 모르는 금소와 같은 사람이다 하고 이방 사람들 멸시하잖아요. 기능적이라기보다는 완전히 의미적인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의 잘못이 나오는데, 자고로 제자를 잘못 두면 선생이 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지름길을 가시느라고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러거든 제자들은 가만히 밀밭 사이를 지나갈 것이지 왜 이삭을 뜯어 이것을 비벼가지고 입에 넣느냐 말입니다. 예? 율법상으로는요, 이 행위가 곧 타작을 한 거예요. 안식일에 빵을 만들어 먹는 안식일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그날 즉 안식일을 범하는 큰 죄가 되거든요. 이를 보고 바리새인들은 때를 만난 듯이 예수님을 향해서 항의하잖아요.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서는 안 될 일을 합니까? 하고 말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 참 난처하셨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으니. 그러나 예수님께서 엉뚱한 예를 들잖아요. 오늘 25절 26절 보세요. 아비아달 제사장 때 다윗이 자기 수정자들과 함께 피난을 갔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굶어 죽게 생겼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아비아달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일반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 함께한 자들에게 주었다.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먹으면 죽어야 하겠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다. 왜냐? 이머전시, 이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또 불신앙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명하시면서 이 시간에 아주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너무나도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말씀이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즉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깊이 생각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느냐? 율법을 왜 지키는 것이냐, 어떤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냐, 이것을 근본적으로 묻고 계십니다. 정말 대단히 귀한 교훈이에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 예수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경영학적인 시각에서 보아도 예수님이 가장 훌륭한 분이다. 경영학자, 경영하시는 분, 로리 벤스 존스라고 하는 여성 실업가가 쓴 책이에요. 이분은 사업을 하는 분이 사업의 시각에서 봐도 예수님이 최고의 경영자였다. 로리 벤스 존스라고 하는 이분은 신앙이 아주 좋은 분입니다. 이 책에서 제가 크게 느낀 것은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대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의 저자는 지적한 것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일하시기 전에 먼저 광야에 나가서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자신과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이다 다 결정해 놓고 목적과 의미를 다 설정해 놓고 그대로 밀어붙이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집사님 에어컨 좀 꺼주세요. 기침하는 분이 계십니다.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도 특별히 요점을 알고 계셨고 중심을 말할 수 있는 진리를 통합하고 분석하고 구체화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에 보시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쭤봅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아주 굉장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야말로 디멘셔닝, 이 무슨 말이냐면 차원을 달리하는 거예요. 어떤 율법이 제일 크냐, 어느 계명이 크냐,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수님 대답,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십계명이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사랑이다. 오직 사랑이 계명의 뿌리요, 사랑이 계명의 정신이요, 계명의 목적이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해박한 해석이요 결론이옵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명이 왜 있다고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계명입니다. 사랑해서 주신 계명을 이걸 벌벌벌 떨면서 억지로 지킬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효자하면 어떤 사람을 효자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슨 효도 관광이나 보내드리면 효도입니까? 한평생 편안하게 해드리면 됩니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참 효자란 부모님 말씀, 그 모든 것을 내게 향한 사랑으로 소화하는 거예요.
내게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책망도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요. 내게 뭘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간에, 물질을 유산으로 주든 안 주든 간에 다 사랑해서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효자요. 어떤 큰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 돈도 많고 자기 회사에 자리가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남의 회사에다가 보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게 한 푼의 유산도 없다. 네가 자립해라. 지금까지 공부시켜줬으니까. 그 자식으로서 좀 불평이 있지요. 아버지 재산이 저렇게 많은데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가 가난하십니까? 아니, 우리 하늘 아버지가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모든 말씀, 모든 계명이 그대로 내게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효도요. 그것이 신앙이 옳시다. 할렐루야. 십계명은 곧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런 거로 율법을 대할 때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율법을 통해서 자유를 느껴야 돼. 무한한 자유, 무한한 행복을 항상 느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의 본래 이름이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교인의 3대 의무를 아시죠? 세례 안 받으신 분은 모르지만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아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 즉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가 11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거예요. 부흥회한다, 교회가 강구하면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거지. 교회에서 뭔 광고를 하든 말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자, 주일은 쉬어야 된, 안식이라는 말, 문자 그대로 쉰다는 말이에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지키기 쉬운 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일하라고 하면 문제되지만 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지키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 안 지키면 죽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뿐 아니라 안식일을 지킴으로 손해를 본다면 내가 보상하마,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근데 왜 안 지켜요? 요즘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주일에 하루는 깨끗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쉬어라 말씀하셨어요. 이 계명 못 지키겠습니까? 이것을 안 지키겠다고 발버둥 치는 건 또 뭐예요? 뭐 얼마나 대단히 살려고. 세상 문제 교회까지 끌고 들어와서 고민합니다. 이게 뭡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건강이 보존되도록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일주일에 하루는 몸과 마음과 정신, 생각까지 쉬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 회사에 나가면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쉬세요. 생각까지 내려놓으세요. 교회 와서 오늘만큼은 세상사 걱정 근심 깨끗하게 떠나서 주일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아름답고 귀한 자녀들과 함께 하루를 쉬세요. 아멘. 쉬려는데도 아멘을 안 하네. 때로는 마음에 감동이 되면 교인들이나 형제들 중에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100% 쉬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쉬라고 주신 것인데 왜 이것을 마다하는 것입니까? 미국의 조사고 미국의 상황이지만, 그리고 오래된 조사지만 귀한 자료입니다. 늘 저는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오는 사람과 그나마 안 나오는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사람이 안 나가는 사람보다 10% 더 오래 살더랍니다. 10%. 뭐 그게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안 나가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미국이 처음에는 예배를 봉쇄했습니다마는 지금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교회가 미어 터진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희한해. 뭔 일만 생기면 교회가 미어 터져. 지진이 일어나면 교회가 미어 터지고, 한국은 그냥 쫄아들어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아시겠습니까? 더구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 나오는 교회는요, 안 나오는 교회보다 20%나 더 오래 산다고 그래요. 그런 줄 아시고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라.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계신 게 10%든 20% 더 오래 사시는 줄로 믿으세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쉬는 거예요. 안식일은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특별히 자유케 하시는 날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이요, 이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율법을 사랑으로 소화하며 즐거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 하시는 말씀이 옳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아무리 바쁘다가도 주일이면 딱 올 스톱하는 겁니다.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멘 할렐루야 가겠습니다 하고 선뜻 따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주님께서 부르시려고 하면 아마 연기 신청하려 들 겁니다. 뭐 통하지도 않지만 지가 뭐 안 죽고 싶다고 안 죽을 수나 있나요? 여러분, 깨끗하게 벗어나는 훈련, 안식일에 이르는 훈련을 쌓아야 돼요. 끊으세요. 주일날 되면 세상 없어도 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너희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자유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옵시다. 말씀 잘 들으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